로마 제국의 문화와 경제, 종교 속에 빠져 살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같은 대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유대 청년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건 새로 생긴 조그만 종교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에게 봐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상식이나 시대 정신에 뒤떨어지거나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무식한 겁니다. 요즘 세대 이 로마 제국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멋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 기적이죠, 기적. 기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은혜 또는 기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거든요. 마구잡이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자신이 미리 예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페이보리티즘,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공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과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리스폰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의 말을 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있거나 듣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모이지 않는 날에도 이들은 분명히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이 너무 생기는 겁니다. 바울에게 질문했을 것이고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게 그리스도인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관심이 참여로 발전했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임했어도 마음을 열어야 그 은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도 마음 꽉 닫고 있으면 내 마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한테 폭포수처럼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밀어내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밀어내면 발전이 없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까짓 것 믿고 있냐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냐고, 이 시대에 교회 가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혼자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걷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자신을 버립니다. 예수 믿었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사촌도 자신을 버립니다. 형제자매도 자신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결했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앞길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끝을 모르죠. 정말 비가 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악인에게도 비가 오고 선인에게도 비가 오듯이 우리에게도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다, 종교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속단하지 않지요. 꿋꿋하게 그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할애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관심, 영적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믿음의 현장, 은혜 받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요, 조금만 경험해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노세컨드, 원세컨도 아니고 나노세컨만 경험해도 그 평생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조금만 경험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생동감 있는 신바람 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도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길에는요, 언제나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가닥은 잡습니다. 맥은 잡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지요.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이때 나옵니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야말로 이런 믿음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담고 싶어서 우리가 한 달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이어서 마지막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분은 스피리추얼 탑 3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더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오늘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 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조만간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금방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인데 오시지를 않네요. 소망이 점점 식어가겠죠. 그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디고 참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붙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소망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 소망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한 성도님이 말기암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몰핀을 갖고도 그 고통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 오라고 하시더니 목사님 나 존엄사 시켜주십시오. Death with dignity. 존엄사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오신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2016년부터 말기암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존엄사를 선택하는 숫자도 늘고 있어서 2023년에 800여 명 이상이 존엄사를 택했습니다. 존엄사를 선택하는 숫자가 늘고 있어요. 한인들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노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와 함께 논의하십시다. 이럴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와 통화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가셨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면요, 몸이 너무 괴로우면요,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시면서 하나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푸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삶이 괴로울 때 떠오르는 생각이죠. 지난번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서도 나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1990년대 중반쯤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소통하시는 지하교회와 소통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 쪽 성경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편집한 그 쪽 성경만 닳도록 읽고 있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에겐 생명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그야말로 소망인 겁니다.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얼른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요즘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이 쓰일 당시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선과 악을 심판할 것이니 지금 악한 사람들이 판을 쳐도 조금만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망의 인내와 직접 연결되지요. 기독교인이라면 인생이 어렵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얼른 오시거나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구나. 주님의 위로와 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이 그냥 어렵다, 이거 이상하다, 무섭다 정도의 반응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다. 삶이 힘들면 계시록이 그렇게 읽히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괜찮게 살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현재 묵시의 시대를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런 바람이 우리 저 밑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폰 17 나올 때까지만 있다 오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묵시의 시대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생겼죠.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종말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우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겁니다. 잘못한 건 막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겠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오늘 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너저분해요. 이 삶을 다 버리게 만들고 컷하게 만들고 정말로 필요한 것, 필요한 신앙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도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에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이 더 자라길 바라는 소망도 있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꿈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의 구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평생을 기도해도 그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를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과 그 죽음을 대하는 과정과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나도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믿어야지.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임종의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 될 듯 해결하지 않고 미뤄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도 왔다 갔다 하지요. 그때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면 일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힘든 과정인데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뎠습니다. 이런 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반면 신앙의 본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괜히 겸연쩍은 겁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하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 perseverance라고 하는 겁니다. 끈기죠. 참을성이죠. 끝까지 견디는 힘이죠. 해내고 마는 그 저력이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저냥 살 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멋지게 살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남는 아주 근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사랑 주머니에도 사랑이 가득 쌓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가 주는 사랑이 가득가득 전해지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요,
한 달을 멋지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인생에서 한 달, 그 30데이 멋지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어드번트,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기다리고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리고 끝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 현재의 삶을 조율하게 하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림을 주시고 성취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에 인내를 더해 주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